앞에서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교회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사실 이번 주가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요. 보통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도 그렇고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꼭 이런 절기 때만 해야 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아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받은 복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를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며 살 때가 있었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감사했었으면, 그때 참 감사할 조건들이 꽤 많았는데 왜 내가 그 부분을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틴 셀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 그것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여러분 좋아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집사님이 사오셔가지고 먹었는데 냉장고 보니까 조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찜해놨어요. 근데 그거 맛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달콤하고 아주 혀에 싹싹 감기죠.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차갑지 않습니까? 특히 바닐라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심리학자 말은 그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서 계속 먹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혀의 감각과 맛의 기능이 떨어지고 얼얼해가지고 그 처음의 맛보단 점점 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먹다 보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그냥 차가운 거 먹는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물질이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만족함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이나 풍부는 세상이 주는 만족이죠. 그것은 결국 끝이 없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원함이, 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풍요나 물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렵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런 감사와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만족함이, 즉 만사를 우연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만사를 우연으로 보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런 돌아가는 삼라만상 돌아가는 부분들이 순리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면 죽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옵니다. 물질은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섭리와 순리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순리대로 움직인다. 그 순리는 결국 창조자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만사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많은 참새들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미물인 그런 조그만 새 한 마리보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망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저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저 정말 곤란과 어려움 속에 아굴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반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높은 자리에, 풍요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늘 낮추고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어릴 적 저는 가끔 반찬 투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거나 또 저녁상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을 주실 때 먹을 거 없다고 투정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먹을 나이에 먹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반찬 투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도시락에 어머님이 일부러 이렇게 반찬들을 만드세요. 아침에 보지 못했던, 어제 저녁에 보지 못했던 좋은 반찬들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 근데 철이 들기 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도시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정성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기억이 나고 그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 이렇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계속 달라고만 얘기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걸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해도 현재 있는 곳으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가만히 보십시오.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소득하게 되죠. 예, 농부가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농부의 노력으로만 됩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연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적절히 와야 됩니다. 또 바람도 선선히 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한국에 인삼만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삼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뭐가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자연적인 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무엇인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면,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면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사했던 것은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한 회개. 왜? 내가 그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근데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욥을 향해서도 교만하다고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40장과 41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하마와 코뿔소라고 그래요. 이 악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어의 모습을 보고 하마의 모습을 보라. 그들의 발, 얼굴, 입, 등가죽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물며 그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결국 욥은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또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능력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밖에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다 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뭔가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세상에 나가서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왜 나는 요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교 의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또 인격적으로나 삶 속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내면적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도 더 부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많은 것, 부유한 것, 남이 또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얼마 전에 TV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지선 자매가 나왔어요. 이지선 자매. 온몸에 정말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얼굴이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뭐 수없이 많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예전에는요 정말 너무 참혹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쁜 모습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참 그 당시 그 프로를 본 모든 시청자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그 이지선 자매가 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지손가락만 빼고 다 손가락에 절단이 됐어요. 타가지고. 그래서 온 손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수술을 여러 차례 통해 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 이식을 하니까 이 주름 같은 게 탔을 때는 다 오그라붙는데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그 이지선 자매는요 자기 손을 보면서 손가락 하나요 여기 완전히 둥그렇게 문드러 있는 손 가운데서도 몇 개의 주름이 눈에 띄고 그 주름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괴물같이 변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데 그 시선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꿨답니다. 나도 연예인이구나. 사람들이 연예인이 이렇게 길을 가면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나도 연예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예인과 같이 그렇게 보시게 저 사람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 전체가 너무 많은 피부 이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허리를 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찌꾸부정하게 다니고 정면을 바라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피부와 혈관 또 근육 조직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일본에서 받고 나서 허리를 펴고 목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목에 있는 피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쉽게 또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피부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1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있어요.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화상천에.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분이 1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들을 사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손발이 잘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약에 이런 정상적이 아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오히려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참 그 예쁘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크게 참 쓰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소중하고 귀한 것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손을 보고 자기 눈썹을 보고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못 미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10%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10%만 주시는데 100%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100% 이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에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것들,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것은 맡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걸 말하는 거죠.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옵소서. 나 대신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절대로 나만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른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 100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불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0불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고 있는 100불까지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진짜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당장 배가 고픕니다. 10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10불이 생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겠죠. 그런데 10불이 생기지 않았어도 저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잃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꾸 더한 것을 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뭡니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원망합니다. 주신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원망해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신다. 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를 내가 받느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쪽에 관심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 만족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스바냐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그 모든 삶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긴 거죠. 자기 문제를. 비록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핍박을 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마음은요, 그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문제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는 그 마음에, 요셉의 그 말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서도요, 길에 가서 그 사람 만나면요, 이 뒤가 삐죽삐죽 쓰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옆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왜? 다시 만나면 기분 상하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용서했다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다니엘도 잘 아시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애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갔지만 그러나 워낙 훌륭한 사람에게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대접합니다. 결국 그 사람도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지만 그것을 바라본 시기하는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죠. 그곳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습니까?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에서, 수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내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투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주관자로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영육간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특히 건강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어느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코브라보다 10배 이상의 강한 독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평범한 사람,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침을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밥도 굶기면서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이런 환경으로 몰고 나서 그 사람의 침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소 3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록을 통해서 본 거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그 어떤 분노와 짜증과 이런 우리 어떤 그런 모습에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악한 것들, 나쁜 물질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오면 우리가 알죠.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불평은 시기를 불평으로 해석합니다. 불평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12가지를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기 전까지 12가지의 그 감사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 때는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터로 나갈 때는 살아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때는 삶의 보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일하면서 책망이나 압력 또는 비판을 받을 때에는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하여 감사하고, 점심 때는 식사할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하루를 통해 이룬 성과를 두고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가에 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침대에 들 때에는 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12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번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또한 해방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저 자신을 또 돌이켜보며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현재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감사의 범위는 오늘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범사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밖에 있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태원이 앤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땡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평가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내 안에 행복이 오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살게 되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함과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묵묵히 그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 있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아니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있는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능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육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혹시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잘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9장 찬송하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